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랑의 하늘 우리 아버지, 네. 어린아이와 같은 늘 철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밤도 아버지 보호하셔서 편안한 심과 잠을 재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도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 고귀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이 새벽 말씀의 제단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으로 가는 이 메마른 땅에 이 대지 위에 고대하고 기다리던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심령에도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우리 힐탑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도 골고루 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아침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도 우리 주님도 많이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멘. 특별히 말씀 선포할 고마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도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이적과 기적으로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연약한 저의 성도님들,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그 주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준비시켜 주시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은혜 시간,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말씀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고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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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에 앞서서 어제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해 보면 40절부터 42절을 읽어드리면 복습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큰 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하는 청인데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청합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계십니다. 먹고 자고 가르치고 대화하십니다. 하늘이 사마리아에 임했습니다. 41절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첫 번에는 여인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깊이 믿는 자가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첫 번에는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즉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43절부터 54절은요. 이틀이 지남에 43절, 즉 사마리아에 머물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북쪽으로 산 언덕으로 해서 가십니다.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함께 자라고 또 함께 먹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랬더니 갈릴리에 이르심에, 물론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해 있지만 나사렛 빼놓고 다른 곳을 가셨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을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했지만 갈릴리 다른 데서는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영접한 이유가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6월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다. 모든 일을 보았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이 감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대 서망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이런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또 더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포도즙 기적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난 이후 얼마 안 돼서 그의 초기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에 이르셔서 혼인잔치에 이르셔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이르시니 하니까 포도즙 생각이 납니다. 전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즉 왕이라는 말은 여기 헤롯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여기는 그 후의 아들 다른 헤롯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헤롯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16마일입니다. 이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25km. 우리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리로 따지면 4,6이 24, 60리가 조금 넘습니다. 60리.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밑에 요단강을 통해서 광야로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산지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가나에 관한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래서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60리가 넘는 데를 올라왔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내려오셔서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려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거의 죽게 되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너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 청중들 그리고 왕의 신하도 포함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는 첫 번에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에 관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복장이 참으로 허름했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가버나움에서는 어느 정도 큰 믿음을 가졌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들을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겠다. 믿음이 후퇴를 했습니다. 올라와서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데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즉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는 이분이 과연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해서 의심의 쪽에서 믿음의 쪽으로 스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되 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질병, 그래서 사망이 없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도 주시고 아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아멘. 조금 다시 복습하면요. 요구 조건이 수락되는 조건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도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성전 전결과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 이것도 믿음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점점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퍼져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시대의 서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는 동네의 유지라고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이유는 자기 한 사람을 고쳐주면 자기가 꽤 예수님께 힘을 써줄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에게 덕이 될 수 있다. 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왔지만 큰 믿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요 정말 크신 분이요 그런 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가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가는 아이가 죽겠다. 그래서 그가 얼른 믿음 쪽으로 택했습니다. 마음을 읽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사대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았다는 증거도 없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 그랬을 때에 그는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는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는 것도 필요 없이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화평과 기쁨으로 벅차 올라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내려가는데 그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도착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런데 그는 오후 1시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틀려 하고서 의심했다면 바로 내려가서 봐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나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자연도 감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시대의 서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고 그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낫기 시작한 때, 호전되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점점 좋아졌냐 그랬더니 어제 제7시에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제 제7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1시는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때입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자기와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더 깊게 믿었습니다. 고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적은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신하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봉사를 하실 때에 이 사람이 동네나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밑거름 작업을 했다라고 시대에서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집을 거의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했고 이 왕의 신하도 또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누구나를 사랑하신다.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시고 나사렛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나 사람, 가버나움 사람, 한국인, 중국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적이니라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그 기적에다 대고 하나 더 못해서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잠깐 오늘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다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첫 번에는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 더 오시다가 이제는 가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첫 번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너무 기뻐서 바로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갈 때는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 2000년 전에 나타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왕의 신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요구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왕의 신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더 건강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 안식일 감격적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원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우스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박석규 목사님 성도들과 잘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리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최영복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퇴원하고 미국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한날의 생에 우리 모든 속해 있는 힐탑의 성도님들,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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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